7월 28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낳은 부모의 믿음을 여기서 지나칠 수 없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를 모세보다 먼저 언급하면서 모세의 부모가 파라오의 무서운 명령이 있었음에도 모세를 낳았고 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었죠. 우리는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의 그 불같은 명령,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낳는 아들은 다 죽이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나는 아들들을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겨놓고 키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아서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생긴 아들, 건장한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기를 낳았으면 잘 보호하고 아니면 죽게 내버려두고 그런 것이 아니죠. 아기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기의 외모, 아기가 정말 예쁜 아기들도 있지만 아기를 보고서 잘생겼다라고 보는 것, 이 모세의 부모가 그러한 것을 보았던 것은 이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인재를 보았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들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자신들이 낳은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었겠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모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지요. 이집트 왕자의 삶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향락,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문화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것이 죄의 향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이집트의 모든 신을 멸하시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의 문화 아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아래서 그 속에서 권력을 갖고 그 속에서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했을까? 그것은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우상들 그 속에서 자신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것이 아마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면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러한 믿음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이집트의 문화와 관습에서만 떠난 것이 아니지요. 백성과 함께 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에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이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모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받는 모욕, 이것이 제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받았던 모욕과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텐데 그 구원자, 바로 메시아, 그와 함께 하겠다. 메시아가 가는 길에 내가 서겠다. 그것이 고통받는 길이고 그것이 모욕받는 길이라면 그 길에 함께 서서 그 모욕을 내가 받겠다. 다른 어떠한 가치, 세상에서 주는, 이집트에서 주는 재물, 그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권력, 그 모든 것들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에 참여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모세가 결단하고 그 길을 걸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그렇게 기꺼이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드렸던 것이죠. 주님을 위해 받는 모든 고난과 모욕을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이 시작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 사실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앞에 소개됐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바로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 왜냐하면 모세의 그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이고 모세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6월절의 의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호하시는구나.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과 맞배에서 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우리는 6월절에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집트의 군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 빠져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바른 땅을 건너듯 건넜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또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길을 또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한 명이 있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던 창녀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자신의 어떠한 신분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살아갈 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내가 함께 있을 때 내가 살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을 환대하고 보호하여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그 성과 함께 멸망당하는 일을 피하고 비록 그가 창녀였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무척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이지요. 그렇게 여기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가치 있는 것에 자신의 삶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며 따르듯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고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 품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전쟁과 분열이 그치게 되고 평화와 화합의 세상에 오게 되기를,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이 땅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래에 대한 용기와 기회를 얻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